20쪽 일상무상분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하는 사상팔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금강경의 공부나 우리가 니까야를 강독하는 데 있어서의 공부나 겹치는 부분들이 실상은 생기고, 그래서 하나는 대승경전에서 지금 다루는 거고, 하나는 초기불전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관점이 똑같더라도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우리 금강경에서는 구마라자 번역상으로는 수담을 임유라 그러고, 사담을 일왕래라 그러고, 아나함을 불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라한을 갖다가 초기 불전상에서는 이제 한문으로 이야기한 불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표현은 아라한에 대한 표현은 그냥 실무유법 명아라한에서 실무유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실무. 그러니까 각색을 해도 각색은 아닌데 언어를 약간 관점에 따라 틀었는데 틀은 것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우리가 구마라자 번역으로 보자면은 임유 일왕래라 그러는데 실은 일래라 부르지. 한문으로 초기 암경상의 번역은 일래라 그럽니다. 일래. 한 번 온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왕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불래 오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불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구마라집은 번역했냐니까, 당연히 구마라집은 대승경전을 번역한 사람으로서 나가라주나의 용수존자의 팔불중도, 팔불중도라는 것이 우리가 불생 불멸하는 것들, 불거 불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8가지가 팔불중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뭐냐면은 나가르주나의 중론, 즉 마디아미카 까리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중간에 대한 관점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이제 이게 뭐냐니까, 제가 지금 안심도호살 쪽으로 가요.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입장이 달라지죠. 많이 배워가지고 금방 간파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간다고 이야기지만 안심도 보살 입장에서는 온다고 이야기하겠지. 나 가는 거야,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상은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온다고 할 수도 없고, 생한다 할 수도 없고, 멸한다고 할 수도 없고, 더럽다 할 수도 없고, 깨끗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8가지가 뭐냐면은 실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관점이냐, 이런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용수의 뭐냐면 중론의 입장에서는 한방 맞습니다. 그래서 반야 중간 사상에 있어서 불교적 방법론은 논파에 있어요. 논해서 뭔가 고정된 입장을 깨는 데 있다고. 논파. 보통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논증하는 걸 사람들 좋아하겠지. 논증. 논리적으로 그것을 해명해서 그러한 근거로서 알게 하는 논증의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데, 논증의 방법을 쓰더라도 결국은 이것이다라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세상의 업의 현상에 있어서 결론 날 게 있어요? 결론 날 게 없어요? 움직임 안에서는 어떤 결과라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용수의
왜냐하면 불교의 방법론은 논파에 해당됩니다. 논파. 어떤 입장을 가진 것을 깨다 보면은, 그래서 그때 쓰는 우리 중론에 나오는 은사가 파사현정이라 그래요. 논파에서 어떤 것을 논파하느냐? 사. 이 사라는 것은 삿된 견해가 아니라 뭔가 고정되고 실체가 있고 정해졌다라는 견해를 파. 그것이 아니니까 실상은. 그것을 파사 깨다 보면은 현정, 바른 것은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사 현정의 방법. 여러분들은 알기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논파의 방법이에요. 논파의 방법. 그러니까 다가가는 것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도 아니고 엄도 아니다. 그게 실상의 모습이죠. 진실은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온다고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진실의 모습은 감도 아니고 엄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성의 시대, 즉 육아행 유식이 아직 뭐냐면은 유행하기 전, 그러니까 아비달마, 북방 아비달마든 뭐든 간에 아비달마는요 법수로 고정시키잖아. 우리 마음을 번뇌도 몇 가지, 선심소도 몇 가지 우리가 근본 번뇌 가지고 제가 탐진치만 의견하잖아. 여러분, 탐하고 진의 경계가 어디 있어요? 탐하고 뭐냐면 탐진치의 경계가 없습니다. 탐이라 부르기도 하고 진이라 부르기도 하고 치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탐에서 진으로 바뀔 수도 있고 진에서 치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성내는 놈이 드러난 건 성냈지만은 실은 성낸 건 뭔가 지키려고 성냈잖아. 그러니까 탐심이죠. 성내면은 순간 그거는 현명한 거요, 어리석은 거요. 성낸다, 진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내는 마음 안에는 탐심도 있고 알고 보면 치심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드러나는 양상에서 진심, 성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은 성냈다라는 것은 탐진치라 불러도 되고 탐도 아니고 진도 아니고 치도 아니다라고 불러도 돼. 그게 실상의 모습이야. 실상의 모습이란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아비달마에 대응해서 나가르주나의 중간 반야 중간의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 입장에서 수다원, 사담, 아람, 아라한을 보면은 수다원, 임류, 흐름에 들어갔어. 흐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들어간 거는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간 사람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실로 흐름에 들어갔다면은 흘러가는 거지, 그냥. 흐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무소입. 들어감이 없다는 이야기야.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죠? 이무소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 번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왔다는 것을 굳이 이제 말하자면 일왕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온 것은 반드시 한 번 감이 있는 거지. 한 번 왔다는 얘기를 와서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와서 속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일왕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왔다 갔으면은 왔다 한 건 지나간 일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뒤에서 뭐냐면은 이 실무왕래라고 하죠. 실무왕래. 왕래함이 실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불래도 뭐냐면은 실무불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 아까 이야기한 논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논파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다라는 명칭의 입장에서 그 명칭이라는 것은 그것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임시로 그렇게 이름 붙이고 정해놨을 뿐 그 이름대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냐면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지금
제9장 일상무상분을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결국 이것도 말이거든. 우리가 논파, 불교는 논하는 종교야. 체험하고 깨닫는 종교야. 체험하고 깨닫는 종교거든. 그래서 우리가 논증이나 논파식의 뭐냐면 불교 공부는 어떤 내가 견해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나의 개선, 개발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은 게 이제 논파와 논증의 불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불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라는 거야. 머리로 불교하는 것에 있어서의 한계라는 거지. 그러면은 자, 임유 흐름에 들었다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은 추구를 했죠. 추구. 안이비설신의 경향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안이비설신의라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색성향 미촉법으로 추구해 갑니다. 그 추구의 내용이 탐진치라는 거지. 추구의 내용이 탐진치. 그러니까 말은 탐진치라고 이야기를 해도 각기 그 탐진치가 다르지. 내가 어떤 색을 보느냐도 뭐냐면 그 사람의 탐진치에 따라서 색을 선호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장면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어제 내가 오랜만에 우리 합창단 보살들하고 부산을 갔다가 해운대 해변 열차라는 것을 부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탈 수 없는 열차를 탔지. 왜냐면 맨날 바다 보고 사는데 굳이 열차까지 타면서 바다를 또 봐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남산 갑니까? 여기서 한강 유람선 타본 사람 있죠? 2번, 3번 막 타봤어요. 꼭 더 타고 싶어요. 서울 사람들은 그거 안 타고 싶어요. 왜냐니까 출퇴근한다고 맨날 한강다리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유람할 일은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그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오면은 남산을 꼭 가져요. 남산을. 내가 학교 강의실에서 보고 있으면 맨날 보이는 게 남산이 지겨워. 남산 아래에 동국대학교가 있으니까. 지겨워 죽겠는데 그 꼭대기를 또 올라가재.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남산 꼭대기 올라가서 서울시내 보는 게 괜찮은 게며 그래서 뭐 올라가고 했는데 그렇단 말이야. 근데 어제 이제 장면에서 열차를 쫙 타고 오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 사람들 걷고 이런 장면 좋지. 그래서 중간에 거기서 뭐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보살님들이 내려서 걷고 싶대. 다 내려가 보랬지. 여러분, 차창에서 보는 바다의 모습과 전망대 가서 바다의 모습, 전망대 위에 서서의 모습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내가 나라인을 요 거리에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 가서 보는 거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보는 거 다 달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논증, 논파식의 방식으로 불교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차창 밖으로 뭐든지 다 멋있게 보이지. 예? 이 서물이나 생각으로 보면은 뭔가 그 이야기가 그럴싸하고 그것이 맞아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뭐냐 부처님께서 가리키는 본래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본래의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해탈입니다. 해탈 없이는 사변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자기 변화예요. 자기 혁신이고 자기 변화와 자기 혁신이 없이는 윤회고를 면할 수도 없고 우리 월요일날 이야기도 했는데 윤회고를 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진리에 다가설 수가, 실상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구와 경향성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 추구와 경향성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면 그 나오는 것을 흐름에 들어갔다. 추구와 경향성의 흐름은 세속의 흐름이고, 여기서 흐름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안이비설신이 색세향 미촉법에서 빠져나온 거지. 빠져나온 흐름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흐름이라는 거야. 기존의 흐름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 경전에서는 새로운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영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흐름으로. 그 새로운 흐름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말로 이야기하는 이무소입 색석양 미촉법. 색석양 미촉법에 들어감이 없죠. 그죠? 무소입. 들어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새로운 흐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기적, 자기중심적 세계가 아니고 생각을 이기에서 바꿔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에서, 나라는 주관에서, 즉 아소와 아소견에서 벗어나는 일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냐? 가만히 듣다 보니까 생각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야. 내가 이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은 논리 정연하게 맞다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내 욕심 때문에 맞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다라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주장. 이것이 논리적으로 사유했을 때 아닌데, 아니면은 조복해야 되잖아요. 설복당해야 되잖아. 그런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뒤로는 변명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에 변명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 뒤에 뭐가 있냐니까 욕심이 있다는 거야. 욕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 욕심에 있어서 아직까지 수다원은 생각은 정리가 됐으되 그 욕망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다원은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7번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번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세속적 함정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는 거야. 근데 수다원은 헤어나오려고 하는 거지. 세속적 문제가, 즉 안이비설 신이 색성향 미촉법의 경향과 추구의 문제가 충분히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수다원이라는 거야. 수다원이라는. 자,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나올라 그러죠. 나올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속의 탐진치의 물에 빠져 있으면은 그 물에서 나오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수다원이라는 거야. 자, 나오려니까 물가로, 즉 물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물 밖으로 나오려니까 괜히 빠져 있어야 돼요. 허우적거려 가지고 일어서야 되겠어요. 허우적거려 가지고 일어서야 되겠죠. 그 일어서는 작업에 있어서 여전히 일어섰는데도 물속에 있는 거지. 한 다리는 물에 빠져 있는 거지. 이게 내가 경전의 표현을 각색을 시켰습니다. 초기 경전 내가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각색을 시켰습니다. 여전히 한 다리는 물에 빠져 있는 거잖아.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물 밖으로 나오는데 한 다리는 잠겨 있는데 그 한 다리가 잠겨 있기 때문에 일왕래, 일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왕래, 일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다 제거되지 않았어. 근데 왜 한 다리가 빠져 있을까? 이게 이제 불교 공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고는요, 왜 괴로워요? 욕망 때문에 괴롭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자기 강화의 수단이거든요. 자기 강화의 수단이 욕망이잖아요. 욕망이 나라고 믿고 아소견을 만듭니다. 아소견을. 욕망이.
그래서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욕망인데 그 욕망에서 빠져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아소견을 먼저 축소시키겠지. 아소견을 축소시켰다 하더라도 뭐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욕망의 원인인 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다원이 빠져나왔을 때는 욕망에서는 빠져나와요. 그래서 색계 제1선을 감각적 욕망에서 나와서 심사를 갖추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생일학지가. 그런데 이 뭐냐면 발목을 잡고 있는 욕망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믿음, 욕망이 만들어 놓는 욕망의 저변에 깔려 있는, 즉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욕망인데 그 욕망의 원인은 뭐냐니까 나라는 놈을 강하기 위해서, 즉 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욕망이 아니고 뭐죠? 나입니다. 나를 상실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죠. 납니다, 나. 그래서 그 나에서, 나라는 이기적 관념에서, 나라는 아소에서 해탈한 사람을 색계삼선에서 뭐라 그래요? 성자라 불릴 만한 정념정지가 마음 챙김으로 인한 평온이 갖추어진, 그러니까 색계삼선의 성자로 불릴 만한 한 것이, 우리가 성자로 불리는 건 그 사람이 자기 뭐냐면은 견해나 내지는 자기 중심으로 집착해 있는 사람을 우리 성자로 부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종교에서는 아니지만은 테레사 수녀가,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가 낫나 세인트 테레사가 낫나? 천주교 다녔던 나라인 입장에서는 뭐가 나아요? 세인트가 나? 세인트가 낫다고 생각하면은 나라인도 천주교의 언어에 집착돼 있는 거지. 마더가 훨씬 낫습니다. 마더는 보편적 엄마, 그죠? 천주교를 가톨릭을 믿든 안 믿든 마더란 말은 가슴 울리는 말인데, 성자 하면은요 뭔가 정신세계사 책에나 나올 만한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큰 스님 하면요 불교 안에서 해당되는 거지. 큰 스님 하면은 불교 종교라는 뭐냐면 범주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밖에 가서 큰 스님이라고 누가 대접해 줍니까? 아니면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자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이런 관념을 넘어서서 어떤 보편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그 보편적이 되는 것이 보편적 삶이나 그러한 인격이 되는 것이 나를 넘어서야 되겠죠. 나를. 왜 그러냐니까 그 욕망의 근원에 나가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뭐냐면은 수다원 사다음은 일례, 여전히 나라는 놈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욕망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서 심사를 갖추어서 욕망은 제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가? 나라는 것이. 지금 제가 뭐 초기 경전에서의 이러한 사문사가도 설명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혀 조금 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에 발목 잡혀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사담, 일례라고 부릅니다. 일례. 한번 온다는 거예요. 한번 온다는 이야기는요, 이번 생에서는 나의 집착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집착의 강도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어떻게 나라는 주관적 관점을 버리지 못한 채, 주관적 감정을 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수다운 향에 돼 있어, 사다음 향에 돼 있어.
아남이라고? 아직 아남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죠? 수다원. 욕망은 좀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좀 덜 해도 되고, 이거 좀 못해도 크게 섭섭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바른 소리 들을 줄 알고요. 만약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된 것은요, 가려낼 줄 알고, 다른 선택을 할 줄 알고, 예? 제발, 맨날 똑같은 거 하면서 변명하지 말고, 예? 변명하고 탓하고 하지 말고, 때로는 다른 선택도 할 줄 알고, 라는 것이 조그만한 자유잖아. 그 자유조차, 뭐냐면, 나라는 집착에 가둬져 있으면 사람은 참, 예? 살기가 그냥 다람쥐 쳇바퀴 고 그냥 범주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 자유를 좀 생각을 해야지. 그 내 자유라는 것은 지금까지 가져온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자유가 오는 거란 말이야. 자유가 오는 거란 말이야. 이제 그거에서 수다운 향이라면은 수다운 과까지는 모르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한다면은 사다함 사담향은 적어도 고집하는 집, 가래와 집착이라고 뭐냐면은 뭐 교리상으로는 표현합니다만은 가래와 집착이 뭐냐니까 나에 대한 주관에 대한 굳건한 믿음, 내 존재, 자존심 이런 거 그대로 지켜나가려는 그대로 지켜나가려는 그런 것들. 제가 어제 오면서 이강숙 보살하고는 오래됐잖아.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뭐냐면은 서로 아는 것들도 더 많고 괜찮아.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말이 또 좀 더 되는 관계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전에 보시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물음 잘 안 묻습니다. 안 돼.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래 한데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우리 김필란 보살 시어머니 만복화 보살 만복화 법명이 만복이요 만복. 그 할머니가 돈 많았어요. 그때 당시 20년 전에 뭐냐면 자기 재산이 수백억 대니까. 그러니까 막 뭐 돈 쓰는 재미로 평생 살은 거예요. 애환도 많아요. 여러분 좋은 모습에 좋은 모습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인생은 명암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제쳐놓고 그 할머니 소개하려는 게 그 할머니가 막 계절마다 자기 집에 내가 왔으면 해. 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갔더만 봉투를 내놓는 거야. 나보고 쓰라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데. 내가 내가 무슨 뭔 돈을 받아야 돼. 속상해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 오라면 안 가.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뭐냐면은 절로 오죠. 와가지고 막 하는데 노인네가 앉아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안 좋아하니까 이제 막 자기 먹는 보약 들고 와가지고 내 입에 강제로 넣어주면서 옛날 할머니들은 그래 많습니다. 지금 생존에 계시면 백 몇 살이니까 한 110세쯤 됐을 거예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 뭐 하는데 자존심 상했는데 그게 이제 실은 뭐냐면 아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길래 그 자존심이 제가 이제 다른 건 다 유들유들하게 넘어가는데 간혹가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 종교적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친소관계가 있다 보면은 내가 뭐냐면은 불교 종교인이라는 것을 까먹고 뭔가 말을 무심코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속상해요. 근데 속상한 걸 그 사람이 고의로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것도 아소에 대한 집착입니다. 뭐 그러면 뭐 요즘 뭐 넙죽 받느냐? 그것도 아니죠.
경계는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는 덜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는 있죠. 아니고 막 그런 거 저런 거 다 싫으면 산에 가서 살면 되잖아요. 산에 가서 살면 불교 아닙니다. 불교 아닙니다. 왜냐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 좀 더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수보리에서 이제 우리 무쟁삼매라고 나오죠. 다툼이 없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은 다툼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어? 안심도 하고 내하고 다툰다고. 그 다툼이 없으면은 어떤 상태예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서로 사이좋은 상태가 다툼이 없고, 아니고 내가 월등히 안심도를 제압하면 다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불교는 월등히 제압한다는 이야기는 초월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안 하고 떠나버리면 되는 거죠. 월등히 제압하든지 아예 관계 안 하면은 무쟁 다툼이 없잖아요. 불교는 월등히 제압하거나 초월의 상태일까 안 그러면 사이좋은 상태일까?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게 불교가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예단한다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사이좋은 상태가 돼야 되겠죠. 아니고 떠나버리는 것 같으면요. 예, 떠나버리는 것 같으면 만두고 이런 이야기 하노? 경전 짜들어 남겨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 떠나버리고 제압하거나 떠나버리고 초월한다라는 것은 나를 버린 거야. 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유지하고 있죠. 불교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치 말이 아니라고. 그 연기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착각을 하죠. 계속. 이게 또 우리나라 동양에 와가지고 이 신선도하고 결합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지고 혼자 살면은 초월해가지고 세속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그게 불교 아닙니다. 도교지. 그죠? 여러분들 음악 지어놓고 산에서 사는 사람 좋아하잖아. 어? 좋아하잖아. 죄송하지만은 그거는 좋아할 수 있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동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동양적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불교 아닙니다. 왜냐면 물론 옛날 참 소설가 최일남 씨가 단편 산은 흐른다 라는 단편에서 그런 참 고상한 사람이 초월적 사람이 가만히 산에 지키고만 있어도 그러한 영향을 세상에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연기 아니냐, 인연 아니냐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걸 갖다가 뭐 연기법 해가지고 뭐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가르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무쟁삼매라는 뭐냐면은 사이 좋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이 좋은 거. 그러니까 불교의 관점을 잘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자 먼저 이야기가 나와서 사이 좋게까지 가는데 사이 좋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 자존심 계속 지켜가지고 사이 좋아지겠습니까? 쉬운 이야기로 안 그렇겠죠? 수다원 생각으로는 화해해야지 사이 좋아야 돼 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지. 아유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친구 만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이제 마음이 좀 풀렸어? 왜? 마음은 시간 지나면 다 풀리거든. 하다 보니까 친구한테는 그런다? 아유 그래 오늘 집에 가서는 그냥 뭐 이야기하고 밥도 해주고 해야지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인간 얼굴 보니까 그냥 문 닫고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 것 아니요. 생각은 수다원에서 합리적으로 하지. 잘못됐다는 거 알지. 아이고 내 잘못 나 저 사람이 이해를 잘 못했구나 라는 거 알지. 근데 그 인간 얼굴만 만나면 왜 나한테 그래 라고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니까 악연에 발목 잡혀 있어 그래요. 아소에 발목 잡혀 있어. 아소는 정리됐다 하더라도 악연에 발목 잡혀 있다고. 그래서 일례 한번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그거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것을 인내했다는 그걸 문제로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래와 집착이라는데 가래와 집착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래와 집착이 저 무슨 대상에 대해서 가래와 집착을 하겠어요?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가래와 집착.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12연계에서 가래와 집착이라는 은사를 자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때로는 자존심 상해가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다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가질 일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면 좋죠. 근데 세상은 자기 알아주고 뭐냐면 인정해주고 해요. 내 알아달라고 막 홍보해야 돼. 내 알아달라고 홍보하니까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 갑질하는 인간도 불쌍한 인간이요. 얼마나 세상이 지를 몰라줬으면 갑질하겠냐고. 예? 그러니까 갑질하는 인간들은 다 세상이 나를 참 몰라주고 있어서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다 어떻게 해요? 환자들이지. 병원 가야 돼. 그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 위에 군림한다는 게 말이 돼? 그 병자지. 그러니까 소위 해서 상식이 없는 사람 인간들이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갑질을.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자존감, 자존심 있잖아. 요거에 꽉 사로잡혀 있거든. 그게 뒤에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오하분결에서 이야기하면 감각적 욕망과 악의 할 때 악의입니다. 악이라는 놈이 발목을 탁 잡고 있거든요. 이거 쉽게 잘 안 놔줘요, 그냥. 응?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 동료들하고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얼굴 봐서는 서로 웃어요. 속으로 질투하고 경쟁해요. 속으로 질투하고 경쟁합니다. 제가 불교 공부 왜 열심히 했게? 영화 제목입니다. 질투는 나의 힘. 있죠? 아니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뭐냐면 충성도 믿음이 있지. 로열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더 다르게 하는 게 아니 뭐 저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막 설득하고 있는 거 보면 저거 아닌데 하면서 아닌다는 것이 무슨 논정적으로 뭐 그래 질투하는 거야. 질투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내지는 어떻게 경쟁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게 실은 뭐냐면은 다 모든 사람의 의욕의 밑에 있는 자기라는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존심에 발목 탁 잡혀있지. 그러니까 안 하면 이거에 대한 문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다함은 그럼 안 하면 불내했잖아요. 불내했다는 이야기는 벗어났다는 것이.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새끼 사선정에서 표현하기에는 사념청정이라고 부릅니다. 사자가 버릴 사자를 했잖아요. 버릴 사자, 놓을 사자. 염을 놨다는 이야기는 염을 버렸다, 염을 내려놓았다. 라는 것은 자기 해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해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라는 관념에서 더 이상 가래와 집착에서 해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래와 집착에서 해방되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나미 경전은 대단하고 불내 오지 않는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경전상으로서는 정거천에서 바로 그냥 이 생으로 오지 않고 이 생으로 오지 않고 해탈한다. 아란가로 바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냐면은 자기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거천에서 해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왜 수준으로 낮게 놓고 아라한과 금생의 아라한을 증득하는 것을 권장하느냐? 안 하면서 끝나지 않고. 응? 왜 그러냐니까 공양 때문에 그래요. 공양 때문에. 아라한 이름이 공양이잖아. 응공하잖아요. 공양 때문에 그래요. 이 공양이라는 것이 요즘 막 그냥 봄 되니까 꽃가루도 날리고 막 난리잖아. 알러지 있는 양반들은 콜록콜록 하면서 천식 힘들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이 우리 자연계에서 엄청난 공양이 일어나잖아. 예? 각자 식물들은 지 살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저기에서 모든 생명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지 살라고 해. 지 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다 살아. 그러니까 세상은 공양이거든. 세상은 공양이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출현이라는 것은 세상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왜? 응공. 공양에 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양에. 다른 모든 중생들은 공양에 응했어요. 생존에 응했어요. 생존에 응한 거 아닙니까? 자기 생존에 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양에 응하는 거예요. 요즘 하는 짓 보면은 우리 지구 언제 망해도 그냥 뭐 우리 인간들 하는 짓 보면은 언제 망해도 별 뭐 큰 섭섭하면 없겠다. 내지는 뭐 언제 망해도 뭐 크게 뭐 왜 망했지? 라고 의문을 달 필요가 없겠다 할 정도로 인간들이 욕망으로 치닫고 막 한단 말이야. 뭐 트럼프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파리 기후협정 그냥 탈퇴하고 내가 배출가스 막 쓰겠다 했는데 이제는 뭐 기후협정이 뭐 아무 소용 없어요. 미중이 또 갈라섰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가 실컷 그냥 공기에 더러운 물질 다 배출해가지고 잘 사는 선진국이 후발주자인 중국이 이제 저거 잘 살라고 막 뽐다고 해서 요거 그거 싸움 하면 안 돼 라고 중국이 말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상하게 경제가 희한하게 돌아가가지고 잘 산다고 하는데도 저거가 영원히 잘 살 줄 알았더니 못 살, 힘들거든? 그 여기서도 막 배출하겠다는 거야. 살라고. 근데 과학자들은 난리지. 왜냐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 100년에 올린 온도가, 지구 온도가, 예? 안 식는다는 거야, 이게. 모든 생명이 절멸하고, 그게 식기까지가 100년이 더 걸린대요. 하루아침에 내려오는 온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올리는 걸 중단해야 되겠지. 살려면은. 근데 이게 인간 욕망 때문에 합의가 안 나죠. 합의가. 아니, 이걸 여러분, 더 이상 온도를 안 올리려면은 이미 생산을 많이 잘 하고 있는 곳에서 부자인 데서 가난한 쪽으로 곳간을 좀 열어놓고 가난한 쪽이 뭐냐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탄소가스를 배출 안 하게끔 서로 이런 것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저거는 안 내놓고 요거 탄소 배출하는 거는 우리한테 수입 못한다 해가지고 뭐 이상한 법들 만들어 놓고 하니까 이게 되겠냐고 합의 안 납니다. 합의 안 돼가지고 언제 망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우리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뭐 떠나서 인간들 하는 짓들이 전체 인간 군락들이 하는 짓들이 그렇다고. 그런데 이게 교훈이 돼요 안 돼요? 교훈 됩니다. 저래 살면 한종이 그냥 완전히 망하구나. 그래서 다음에 우리 호모 사피엔스처럼의 이성을 가지려는 집단은 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진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래 살면 망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은 진화가 되는 거고 아니고 똑같이 다음에 지성을 가지는 생명체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살면은요 또 망하는 거지 윤회지. 그러니까 해탈하는 것이 어떻게 공생 사는 거거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종교적 덕목으로 될 수가 있어도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실패를 보는 것이 실패인가? 아니요. 또 다른 실패를 뭐냐면은 실패를 막기 위한 선도적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망했다. 한꺼번에 망했으면 좋겠어. 빨리. 지질 끌지 말고. 이래 이야기하면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또 저 사람도 나중에 또 무슨 기독교의 무슨 어? 묵시록처럼 종말을 이야기하잖아. 종말이 우주에 종말이 있어요. 기독교적 좁은 세계관에서 종말이 있는 거지. 지구가 지금 한 45억 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뭐 유효기간에 50억 년 남았으니까 인간 같은 놈들 또 나오기 딱 괜찮아요. 환경이. 지구라는 환경 위에서도. 그리고 지구라는 이 지금 생명체들이 군집할 수 있는 덩어리가 인간이 이렇게 희적거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크게 훼손되지도 않고 그 옛날이야 뭐 예? 화산 폭발로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구름 많이 깨가지고 뭐 빙하기도 오고 뭐도 하고 내지는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햇빛을 가려서 빙하기가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모든 종들이 그냥 절멸하는 빙하기 때 시대를 넘어서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명에 기억되겠지. 아, 이렇게 하면 죽는다. 아니고 우리 지금 종교는 우리 불교는 아, 이렇게가 종말해야 되겠어요. 그래라도 끝까지 버텨야 되겠어.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종교하는 겁니다. 생존, 이게 생존에 버틴다 하더라도 아라한 공양에 응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면은 인간은 그만큼 성숙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그만큼 인간을 지금 성숙시켰거든요. 성숙시켰고 그것이 인간 보편에 아직 영향력이 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이 중요한 거예요. 아나 나 혼자 그냥 정거천에 가가지고 싹 해탈하고 말고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불내가 좋은 거야.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게 좋은 거야. 안 그러면은 응공이 좋은 거야. 응공이 좋은 거야. 공양이 좋은 겁니다. 공양이. 아이고 그냥 요즘 그냥 절에 신도 늘지도 않고 뭐 한다고 걱정들도 하고 우리 절은 그래도 현상 유지는 계속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절들은 굉장히 힘들답니다. 물론 되는 절들은 또 잘 되죠. 큰 절들은 잘 되고 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 오고 안 오고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중요하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보살님들하고 나하고 인연돼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공부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예? 찐불교를 하고 있으니까 찐불교를 하고 있으니까 좋단 말이야. 이 안에서 우리 서로 나누는 대화가 예? 세상과 뭐냐면 아주 그냥 벗어난 다른 담론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섞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공양할 수 있는 자질로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의 자존심이나 내지는 자기 문제, 자기에 대한 집착, 애착,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도 좋고 명상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합리성 위에 사유할 줄 아는 능력 위에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야. 기도 열심히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참선 열심히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불교 뭐
뭐냐면은 바르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정경과 정사유, 그죠? 정어라는 일상 보편의 상식 위에 정업, 내 행동 수정이 되고 정명, 어? 내가 하는 일, 역할, 삶이 내 지금 금생에 가지고 영유하는 삶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뭐냐면은 정진하면서 불교 공부를 해야 정념과 정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 우리가 글자 그대로 너무 확연한 거잖아. 그래야 공양의 길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공양의 길로 갈 수. 그래서 그 공양의 길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김전 쭉 안 읽었는데 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했으니까. 수보리 의우나 사다함 능작신영 아답 사다함과 보아. 사다함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사다함가를 얻었는가. 수보리 말하되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왜 그러냐면은 사다함이 명일왕래 이름하여 일왕래 일세 이실무왕래 그러나 실무왕래 실로 왕래가 없기 때문에 시명 사다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보리 의우나 아나함 능작신염 아득 아나함과 봐.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능작신염하기에 아득 아나함과 봐. 네가 스스로 아나함을 얻었느냐? 수보리 하나되 불련이다 세전이 시아이고 아나함 명이 불례로도 이심의 불례 시고 명하나이다. 뭐 똑같은 이야기죠. 불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건 관점에 따라 이야기를 달리 할 수 있는 거죠. 실무 불례 이제 자기한테서 완전히 해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애착 가래는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은 불례라고 이름하여 자기라는 애착 관념을 가지지 않은 자라고 해서 안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안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미 자기라는 애착에서 떠난 사람한테 또 자기 애착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수보리 의유나 아라니 능작시냐마대 아라한도부와 어떻게 생각하냐? 아란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뭐 우리가 건강경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 스스로를 큰 스님이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화 받는데 예 무슨 스님입니다 이렇게 전화 받는 인간들이 있다고. 돌았지. 자기 스스로를 님자 붙이면 어떡해? 또 제가 하면 공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대원정사입니다. 상호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꼭 전화하면 예 어느 스님입니다. 요즘 간혹 가다 보면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아내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건 안 맞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압전법이 있거든요. 소위 이야기해서 나를 밑으로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거든. 여러분 대통령이 높아야 돼요? 백성이 높아야 돼요? 백성이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대통령님이라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났으니까 상대를 존칭하는 건 좋잖아. 근데 다른 사람 다 듣고 있는데 지 아부하려고 대통령님 하는 인간들은 진짜 인간들 문제가 있는 거야. 언어에서. 그럼 다른 사람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대통령입니다.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직책의 하나지. 그 사람 님자까지 붙일 일은 아니잖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써야 되는데 뭐냐면 잘 못 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지금 나르시즘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아란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환자지.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떤 명칭을 쓸지 모르지만 나는요. 그냥 불교 공부하는 사람. 그죠?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 뭐라 생각해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 뭐로 생각합니다. 같네 그러면. 동등한 거예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앞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에 의해서 지금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이게 공양의 관계거든요. 일방적 관계가 아니거든. 아란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수불연하되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왜 그러냐면 실무유법명 아란. 실무유법. 여기서 유법이는 이때까지 금강경 가르치면 통칭입니다. 아인 중생 수자상도 없고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었을 때 우리는 실무유법이라 부르죠. 그죠? 법이라는 게 실로 법이 있음이 없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법이 없으면 비법도 없는 거지. 그죠? 법도 없고 비법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앞에 뗏목의 비유나 쭉 나왔지만은 이미 모든 방편에 있어서 그 방법에서 원만한 성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이라는 방편, 그죠? 나를 해탈로 이끄는 방편에 있어서 완성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과정 안에서는 아란이라는 목적이 있었지. 이미 공양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아란은 이름만 아란이지. 내가 이제 공양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그 스스로 자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무유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서 방편으로서의 법도 없고 비법도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이제 공양을 서로 하기 때문에 공양에 응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아라한이라고 해요. 공양에 응한다. 이게 응수공양이라고 헛된 주석을 붙여가지고 아라한을 대상화시켜서 공양을 마땅히 공양 받을 이렇게 배워온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그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라한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아라한은 자비이사가 대동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안심도를 누르는 게 아니랬잖아. 사이 좋아진다 했잖아. 사이 좋아진다는 것은 안심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냥 좋아요? 좋은 겁니다. 안심도가 내가 그냥 따로따로 있으면 좋은 거예요? 서로 드러내놓는 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른 것. 아니, 안심도하고 내하고 따로따로 있으면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안심도도 있어야 되고 나도 있으니까 다른 거지. 근데 안심도하고 나하고 만나면은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는 만나면은 좋은 거예요, 그냥. 에? 좋은 것. 뭐가 남았어요? 다른 것이 남았어요. 좋은 것이 생긴 거야. 다른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생긴 겁니다. 그게 공양입니다. 공양은 항상 새로운 좋은 결과를 내어놓아요. 공양으로서 끝나질 않는단 말이야. 끝나질 않는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하는데 십시일반 해가지고 하나를 했어. 하면 뭔가 새로운 게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박수 치잖아. 박수 치잖아요. 그게 공양입니다. 공양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속한 물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좋아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탁 오시는 것이 공양입니다. 그죠? 아무도 안 왔으면은 공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것이 나를 위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불가불레라. 감도 없고 옴도 없는 거야. 요것을 뭐냐면은 언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어적으로 불가불레하면은 여러분 감동받아요. 막 고민해야 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양하면은 고민해야 돼요. 좋은 거야. 이게 불교라는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색계사선에서 보면 자꾸만 기쁨, 즐거움이 그래서 나중에 행복으로 가잖아. 그게 도출되는 게 그게 도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다 아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 공부가. 근데 그게 색계사선에서는 잔해증적으로 내 내면에서 생기는 거라면은 내면에서만 생겨야 되겠어요.
주변에서도 생겨야 되겠어요. 그게 사무색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색계 사선은 왜 즐거움이 나한테 드러났잖아. 예? 그래서 색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쁨이나 즐거움이 사무색증에서는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정이 여러분 그 우정이 있는 실체가 있는 거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다가왔을 때 우정은 더 생기는 거야. 관계 생기고 근데 관계가 어떻게 각자 집에 가면은 각자 집에 갔는데도 우정이 가만히 길거리에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무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여러분이 수행해가지고 내가 뭔가 알아서 기뻤어. 기쁨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핵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잔해증 안에서. 근데 사무색정에서는 다르잖아. 내가 오명지 봤어. 아이고, 좋아. 근데 오명지 집에 갔어. 근데 내가 계속 좋으면 이상한 거지, 내가. 뭔 말인지 알겠냐고. 어? 사무색정은 뭐냐면 멀어지면은 그것은 또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가오면은 우정이 생기고, 어? 그래서 사무색정이라는 게 이게 무슨 특정한 그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거든. 흩어지는 거거든. 무색. 그죠? 이래 모였을 때의 또 정서가 있잖아. 아니, 지금 이 법당에 청정심 혼자만 와 있다고 생각해봐. 편안해요? 안절부절이야? 내하고 1대1인데 지금? 안절부절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지금 편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 편안한 것은 그게 무색에서 생긴다니까? 무색에서 생기는 정서 아니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색이나 무색을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어떤 건지 내가 한꺼풀 올린 데 생각 지금 자꾸만 이래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것을 툭툭툭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서 영감을 받으시라는 거야. 엊그제 이야기했죠. 윤회하는 것에서 개선하면은 해탈이라고. 개선하면은 달라지면 반복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지지도 않으면서 맨날 괴로우면서 윤회하면서 그냥 걱정만 하고 앉아있다. 달라지면 돼요. 어떻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내 안에서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달라지지만은 내 안에서 있는 에너지나 이것을 갖다 치환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다르게 쓰는 방법을. 그걸 우리는 지혜라 그런단 말이야. 지혜라 그런다. 어쨌든 다시 이제 아라한으로 간다면은 실무유법, 명아라.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더 자유로워졌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공량으로 가는 거야. 공량에는 실무유법, 법, 뭐냐면 주관과 객관 뭐 이런 것들이 없어. 응? 공량에는. 세존이시여 약 아란 작시냐마대 아득 아란도라 하면은 만약 아란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아란도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저기 차가인 중생 수자이니 바로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 이게 종교적 관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란이라 생각하면 종교적 관념이지. 네. 요즘 뭐냐 편의상 한다고 그제 뭐냐 가사가 이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20, 30년 전 거고 30년 전 거라 30년 전인데도 옷장에 계속 걸려 있어가지고 저는 새 거다. 근데 이 30년 전에 우리 이거는 한번 가사 맞춰 놓으면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가사 맞추는 게 돈이 비쌌다고. 그러니까 이 천이 여러분 이게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안 떨어진다 이 천은. 이게 요즘 이야기는 혼방으로 만든 가사라. 근데 요즘 이게 혼방으로 만든 가사를 아예 안 만들어요. 입지도 않고. 요즘 유행은 저희들 어릴 때 보면 큰 스님들 견우로 입었거든. 실크. 실크로 입는데 실크가 뭐 모양새가 좋고 뭐 가볍고 다 좋지. 실크가 빨리 떨어져요.
헤어져. 얇잖아. 그래, 이제 뭐 기도하고 이러면 빨리 헤어지고 하는데 뭐 몇 년 전부터 또 이 색깔도 바꿔가지고 이 색하고 달라. 우리 때는 색이 지정돼 있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이런 색이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게 지금은 입을만한데 여름 되면 더워서 입기도 불편하고 막 해서 가사를 했다. 요즘은 가사가 다 실크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중도 실크로 있고 큰 중도 실크로 있고. 근데 그 가사 만드는 데서 내보고 9조각 내줄까요? 12조각 내줄까요? 이게 이제 그 수행 연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9조 가산이 12조 가산이 이래가지고 1000조각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뭐 하는데 여러분 1000조각을 내면은 옛날에는 뭐냐면 이게 버린 천으로 만드니까 조각조각이지만은 그 전통에서 내려온 거거든. 1000조각이 많아지면 가사가 비싸질까 싸질까? 바느질 공임이 많이 드니까 비싸지겠지. 그러니까 최소 9조각만 내랬지. 비싸게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뭐 주로는 의식복이니까. 지금은 의식복이죠. 이게 무슨 부처님 때야. 일상복이 복과 뭐 이렇게 되죠. 그전에 저희 어릴 때는 오조가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모르는데 스님들 걸어가지고 천으로 묶는 거 있었어요. 가운데 배만 이렇게 이 색으로 되어 있는 오조가사를 먼저 많이 수했거든. 그게 활동적이고 손이 편해서. 근데 요즘 그거는 아예 막 사라졌어. 수계 살림할 때나 입는지 어쨌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입는단 말이야. 심지어 이게 이제 유니폼이지. 유니폼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자기 그냥 그거에다가 뭐 중덕이니 대덕이니 무슨 뭐 종덕이니 하면서 그걸 새겨줘요. 옛날에 왜 보이스카우트 봉사 많이 하면 뭐 견장 주잖아. 요즘 완전히 다 보이스카우트 노름인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견장 많이 탄다고 왜 군인들 보면 군장 다 하잖아요. 군장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죽을 똥 살똥 했는데 지는 뒤에 공만 받아먹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한다면 문제가 있잖아. 근데 세속이지. 어? 세속지. 공양하는 것은 아라는 지가 잘 돼야 되겠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성숙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들이 종교적 관념으로 되기 때문에 차가인 중생 수자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서 아라한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세존이 씨여. 불설 아등무쟁 삼매인 중에 최이제리라. 부처님께서는 제가 무쟁 삼매를 얻은 자 중에서 가장 제일이다. 무쟁 삼매의 제일이다. 부처님께서 초기행전에서 수보리는 평화로운 자 중에서 가장 어뜸이다. 그래서 평화로운 자. 그래서 무쟁 삼매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밑에 아란나행 나오죠. 아란나행. 아란나 행자 중에서 가장 제일이다. 그래서 아란나 행을 요즘 말로 아란냐라는 것은 고요한 숲 속에 뭐냐면은 정자할 수 있는 자리를 아란냐라 그러거든. 우리 대원 정사잖아. 정사가 고요할 정자에 집사자입니다. 그걸 아란냐를 한문으로 쓰면 정사가 됩니다. 아란냐를. 그러니까 우리는 대원 고요한 집이지. 고요한 집이지. 그러니까 그 아란냐, 저게 아란냐 행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평화로운 자. 평화로운 자 중에 가장 어뜸이고 그 다음에 공양 받는 자 중에 가장 어뜸이라고 했어요. 수보리에게 두 가지 뭐좀 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성경전 안에서는 수보리를 10대자들 해공제리라고 표현한다고. 반야경에 막 주인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을 잘 이해했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평화로운 자, 공양 받는 자 중에 어뜸이다. 그러니까 공양 받는 자 중에 어뜸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공양을 잘 소화를 했다는 거지. 사람들 같이 성숙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가 수보리가 나오는 경전의 장면이 거의 없어요. 항상 그런 장면은 질문을 먼저 한 거야. 이 금강경에서는 수보리가 톡 질문하지만은 질문을 먼저 한 거야. 뒤에서 은근하게 사람들을 건창하게 시켰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보리를 좋아했겠죠. 수보리는 누구냐니까 기원정사를 세운 아나따 빈디까 제따와나를 뭐냐면 극고독 장자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지. 부잣집 아들. 극고독 장자의 동생이 수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보리가 아주 그냥 소욕지족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공양도 잘 받고 하는, 그러니까 대승경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대승경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막연하게 막 수보리가 당연히 나온 거로 생각하지만 이 경전들을 만든 사람들은 수보리의 특성에 대해서 절에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수보리를 주인공으로 했겠죠. 사리불목련을 젖혀놓고. 왜 그러냐? 평화로운 자, 공양받는 자 중에서 어뜸이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 평화로운 자를 갖다가 무쟁산매라고 표현한 거야. 다툼이 없는 산매야. 자, 다툼이 없는 산매라는 은사에서 야, 이게 독보적 산매를 수보리는 얻었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보적 산매라는 것이 모든 산매를 제압할 수 있는 산매 내지는 모든 산매를 초월한 산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산매라는 것은 당연히 안에 내용이 무쟁이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산매에 들어서도 그 산매가 일관되게 그 산매의 내용이 입정하거나 출정하는 데 있어서 산매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이 왜 그러냐? 다툼이 있다는 거야.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는 산매만을 위해서 자꾸만 공부하는 선정제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툼이 있는 산매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추정을. 선정제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수도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선빵제일주의. 그런데 아까 평화로운 자, 공양받는 자 했을 때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된다 했잖아. 다툼이 없는다는 이야기는 산매로 인해서 그 산매의 상태가 깨어지지 않는, 당연히 싸우지 않는다는 말에는 이해, 하해, 용서, 포용 이런 언어가 있잖아. 그러한 마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산매, 마음이 더 이상 동요되지 않는, 무쟁이라는 말은 이해, 공감, 화해, 화합, 뭐냐면 수용, 포용 하는 것들이 산매를 지탱하는 골고루 마음의 작용으로 일어나고 있으면은 그 산매는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타당하고, 그랬을 때 공양받는 자 중에 어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양받는 자 중에 어뜸이다. 제1이라 시 제1이욕 아라한이라 하시오나 제1의 욕심을 떠난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라 하오나 무작신은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부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수보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생각? 그게 진정한 공양받는 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양받는 자의 자세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공양받는 자는 다들 이렇게 성숙하면 된단 말이야. 다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의 길로 가는 것에 있어서, 보살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대승경전 말고 이 금강경에서 보살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계승하는 길이에요. 다음 부처님의 길이에요. 다음 부처님의 길. 그래서 수보리를 먼저 내놓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시이욕 아란이라. 세존이시여. 내가 지금 이욕 아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왜 그러냐? 아니 나는 지금 오로지 관심사가 사람들과 이 공양을 잘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해탈했으면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산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너는 아직 산매하려면 멀었다. 나처럼 이 정도는 해야 산매지. 이런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색계 1선은 더 중요하고,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색계 1, 2, 3, 4선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왜? 자기가 색계사선이 언어가 아무리 사념청정지가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색계일선을 거치지 않고는 사념청정지에 갈 수가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죠? 사념청정지에 갔었을 때 그러면은 색계일선의 심사의 작용이 선정에서는 멈췄지만 일상에서는 심사의 작용이 그대로 있죠. 그죠? 아니 생각 안 하고 사느냐고. 사념청정지든 비구나 수행자는 생각 안 하고 사느냐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그 생각이 합리적인 것에서 나중에 생각이 합리적인 거야, 포용적으로 바뀌는 거야. 합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아 저거는 좀 비합리적인 거 아닌가라고 하더라도 포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 합리라는 것을 초월해버렸죠. 예? 생각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합리를 놓치는 것은 지멋대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게 이제 불교 공부죠. 오늘 이걸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아약작 신념하되 아득 아라한도라면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세존 즉불설 수보리 시오 아란나 행자, 세존께서는 수보리가 아란나 행자를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질 않으셨을 겁니다. 아란나, 평화로운 자,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수보리는 무쟁삼매를 뭐냐면은 무쟁삼매인 중에 제일이기 때문에. 이 수보리 실무소행일세. 수보리가 실로 무소행일세. 무소행, 자기가 드러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가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무소행이지. 지 혼자 개별적으로 도드라지는 행위 아니라는 거야. 무소행이라는 거야. 이 명수보리 시오 아란나행. 그래서 이름하여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기본의 관념은 실무위법이지, 아란의 행위는 실무소행이 되는 거예요. 실무소행이 되어서 자 이제 아란이에요. 보살이어야 되겠어. 아라한은 이제 대승경전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라한은 부처님 성문제자의 최종 목적이었으면은 이제 성문제자가 이제 무학도에 이르러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면은 배울 게 없다고 갈 길이 다 한 건 아니잖아. 가야 된다면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대승경전 입장에서는 부처의 길로 가야 돼. 성불도로 가야 되는 거야. 성불도로 가는데 그 성불도로 가는 자세는 실무소행이지. 함께 가야 되는 거니까 무소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려는데 그 가는 데 있어서의 각가 막가 대승의 관념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라는 장면을 금강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 가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라고, 예?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나중에 얻는 게 아니라 이루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마음 자세가 자 임유하는데 이무소입해야 되고, 그죠? 1이무소입, 이무소입,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임유 들어갔다 하지만은 실은 들어간 것이 아니어야 되고, 한 번 왔다 하지만은 실로 한 번 온 것은 아니고 이미 빠져나갔으니까. 본래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실무유법, 모든 뭐냐면은 종교적 자기 관념에서 모든 상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아인중생 수자상뿐만 아니라, 예? 산냐라는 상뿐만 아니라 락샤냐라는 종교적, 예? 특성에 의한, 문화적 특성에 의한 그러한 관념까지도 다 벗어났기 때문에 실무유법. 그러니까 아라는 뭐냐면은 관념이나 감념이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유로운, 그래서 공양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실무소행.
이렇게 건강경에서는 정리되어 있다라고 정리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상팔배 내지는 오하분결, 오상분결은 초기 경전에서도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경에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